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학 강좌 신론 34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원시복음과 환단곡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번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7절까지 제가 읽고 그 다음에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오늘 내용은 성경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읽고 오늘 사실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해야 될 중요한 주제 타이틀이 원시복음과 환단곡입니다. 왜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그동안 지금 계속 신론에서 원시복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원시복음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분명히 언급을 했지만 그 자세한 내용을 다룬 신학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 신약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언급을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복음이 구약에도 복음이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하면 주로 이제 신약만을 가지고 또 이렇게 다루는데 사실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이죠. 특히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역사라 그래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라고 합니다. 이제 12장 아브라함 때부터는 이제 정식 역사로 들어가죠. 그럼 왜 원역사라고 할까요? 원역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물론 아브라함 시대도 고대 역사지만 그거보다 더 원래적인 본래적인 역사.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역사의 연대기를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대로 올라갈수록 물론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뚜렷하게 그 역사에 그 족적이 남아요. 그래서 일반 역사에도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특히 예를 들어서 원역사에 속하는 노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역사적인 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특히 노아의 홍수 전후로 이 지구의 그 기후의 대격변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보면 그 창세기 5장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의 그 수명이 보통 700년, 800년, 900년씩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러한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원역사에서 다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역사에서의 이 복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시복음이 이제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됐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그게 6장, 7장, 8장, 9장까지 이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11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노아의 시대도 반역을 한 번 했고 두 번째로 바벨탑 사건에 또다시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는 이제 홍수로서 심판을 했지만 이제 바벨탑 사건에서는 그냥 모아놓으면 하나님을 그냥 집단적으로 대적을 하니까 이걸 흩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케 하죠. 그게 이제 바벨이라는 거예요. 혼잡, confusion, 혼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언어가 혼잡해서 그때 초기 인류 문명이죠. 사실 때는 바벨탑 사건까지가 우리가 역사적인 것을 이제 추적해 올라가는데 초기 문명이에요.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바벨탑 사건도 사실은 원역사에 속해요.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는 정확하게 연대가 추정이 가능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확한 바벨탑이 언제 있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정확한 연대를 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상고사라 그래요. 상고사. 아주
오래된 인류 초기 문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고고학적으로도 많은 그 발굴이 어렵습니다. 어쨌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이제 전 세계에 인류의 문명이 퍼졌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그 바로 원시복음, 그 원시복음의 그 전통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전 세계로 사람들이 흩어질 때 그 전통을 가지고 이제 흩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기 문명, 그것이 뭐 중국이든 한국이든 혹은 그 각 나라의 그 아주 초기 문명을 보면 거기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그 초기 문명 속에서 원시복음의 전통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지난번에 그 원시복음의 전통 고대 문명사에서 특히 중국 문명을 우리가 조금 다뤘잖아요. 동양에서는 사실은 중국 문명이 아주 고대에 속하는, 그래서 4대 문명 중에 황하 문명이라고 그렇죠. 들어보셨죠? 황하 문명을 굉장히 그 초기 문명으로 다루는데 아주 깜짝 놀라는 그러한 그 발견들이 있었다. 그게 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 문명, 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인더스 문명. 뭐 인더스 문명은 그 황하보다 더 밑에 동양에 속해 있지만은 그 남방 지역이잖아요. 그 황하 문명은 남방은 아니고 뭐 이제 뭐 가운데 정도 되는데 그 동양에서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황하 문명보다 1000년을 더 앞서는 그 문명이 있었고, 우리가 이 역사 공부를 좀 하면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는 동양하면 황하 문명이고, 뭐 황하 문명하면 이제 한족이 그것을 주도한 것으로. 그래서 저도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는 뭐 대학교에서는 이제 뭐 역사를 배우지 않죠. 제가 신학을 전공했으니까 중고등학교 때까지 역사를 배우는 그 일반 상식으로는 중국의 원래 그 원초적인 문화 문명을 창달한 민족은 중국 한족이었다고 하는 게 보통 상식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것, 여러분 그 깜짝 놀라는 게 그게 아니라는 것이 발견이 돼요. 한족보다, 황하 문명보다 더 앞선, 쉽게 얘기하면 동양 문화 문명을 주도했던 어떤 그 민족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한족보다 앞섰다. 그들이 도대체 누구일까? 이제 오늘날 지금 계속 이제 고고학적인 또 그 역사적인 지금 공부가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깜짝 놀라는 것은 그건 공통적인 거예요. 중국 사람도 그거 인정합니다. 뭘까요? 그게 바로 동이족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국 사람들이 볼 때 동이족이라는 건 동쪽 오랑캐족이에요. 문자적인 해석을 보면 동쪽 오랑캐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좀 이론적으로 동이족이 동양 문화 문명에 발상을 했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황하 문명보다 1000년이 앞선 문명.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황하 문명도 초기 문명에 속하는데 1000년이 그거보다 더 앞서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초기 문명을 따질 때 사실 뭐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렇게 따지지만 그보다 더 앞선 아주 원래 그 문명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 문명에 속하는 그 아주 초기, 인류 초기 문명, 그게 바로 동이족 문명이라, 동이족 문화, 동이족이 만들어 놓은 문화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쏙쏙쏙쏙 고고학적인 발굴 덕에 드러나면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게 뭐냐 하면 바로 한민족에 대한 거예요. 사실 저는 뭐 역사가도 아니고 저는 신학자입니다. 저는 특히 조직신학자고 뭐 역사학에 대해서는 실력도 없고, 그런데 이제 지금 원시복음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고대 문명에 전파된 원시복음을 추적해 나가다 보니까 이제 중국까지 제가
좀 검토하게 되었고, 더 나가다 보니까 중국의 문화 문명의 원 발상지가 한족에 의한 게 아니라 동이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모든 한족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놀랍죠? 그러니까는 중국 문명은 한족이 아니라 동이족이라는 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원래 지금까지는 동이족은 한족들이 말할 때는 말 그대로 동쪽의 오랑캐, 좀 미개한 이렇게 중국 역사에서는 다루어졌는데 그게 아니고 황하 문명보다 더 천년이 앞서고 더 고도로 발달한 문명지가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면서 지금은 어떻게 이제 중국 학자들이 바뀌게 됐냐면 그 동이족이 우리 한족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오랑캐다, 아주 미개하다. 그래서 여러분 진나라의 시황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진시황이라는데 우리가 진나라 하면 진시황의 가장 유명한 게 떠오르는 게 만리장성 아닙니까? 만리장성. 근데 사실은 만리장성이라는 게 진나라 시대에 뭐 개축이 시작된 게 아니라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그 동쪽의 오랑캐들이 오는 거고 뭐 그 중에는 흉노족도 있고요. 뭐 동쪽의 오랑캐라 그러면 뭐 여러 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북쪽에 있는 쉽게 얘기하면 유목민이란 말이죠. 뭐 유목민 하면 이제 몽골리안, 몽고 거기 다 이제 동이족 문화에 속합니다. 몽고, 흉노족 성가는데 어쨌든 유목민들, 농사 짓지 않고 유목민들이 활을 잘 쏘고 말을 타는 그게 동이족의 특징인데 그들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거든요. 그러니까 한족들이 만리장성을 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동북쪽으로부터 오는 그 한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걸 갖다 막아야 된다 해서 만리장성. 그래서 저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아, 왜 만리장성을 썼을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족에 의한 그 황하 문명보다 천년이 앞선 더 고도로 황하 문명보다 더 발달한 문명이 이제 홍산 문화라고 그러는데 홍산 문화. 이건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기억에 놓으셔야 될 거예요. 혹은 요하 문명이라고 합니다. 요하. 왜냐하면 요하 지역에 그 홍산, 이거 다 같은 얘기예요. 홍산이라는 건 붉은 산인데 그 산이 이름이 붉어서 홍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하 문명이라고도 말하고 홍산 문화인데 이게 이제 1980년대 들어오면서 대대적으로 발굴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아주 고도로 발달된 문화지가 발굴이 되면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마음이 바뀐 거죠. 아, 그건 동이족인데 분명히 동이족은 동이족인데 그게 지금 자꾸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게 중국 한족의 원조상이었다.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수습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해놓은 주장도 있고, 그 문화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게 한족의 문명이 전혀 달라요. 한족들은 침대 문화인데 동이족 문화는 온돌 문화거든요. 그러면 그 동이족이 누구의 조상이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민족의 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결론은 한민족이 동양 문화 문명의 발상을 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한민족 하면 지금 중국도 그렇고요. 중국 공정이라고 하는 동북 공정이라는 그 전략이 있고 또 일본이 강점기에 만들어진 왜곡된 한민족의 역사도 그렇고 지금 그들이 전략이 뭐냐? 원래 한민족이 사실은 동양 문화 문명의 그 조상이죠. 조상인데 그거를 갖다가 파쇄하기 위해서 한민족의 역사를 한반도로 국한시켜버려요. 아마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민족 하면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그 이남 지역. 물론 그 고구려 시대는 더 올라가죠. 뭐 고조선 시대도 더 올라가는데 그것은 제가 거의 그 하나의 그 신화적인 것으로 아주 고된 문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의 뇌리 속에 있는 건 한반도, 한민족 하면 한반도 뭐 압록강 두만강으로 라인이 한정되어져 있는 그 이남 지역을 한반도라고 말하는 또 한민족의 역사로 말하는 이게 너무나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 원시복음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 원시복음도 다루고 더 깜짝 놀라는 것은 한민족의 원시복음을 다루면서 아주 보화와 같은 아주 귀한 사상을 발굴하게 되었어요. 지금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환단고기라고 합니다. 환단고기. 환단고기 하면 여러분들이 불고기하고 비슷한 이렇게 아주 단무지 같은 질문하면 안 되고요.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게 다 한문의 어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설명을 자세히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강의도 결코 쉬운 강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진도를 나가려고 하지 않고 이거를 가능한 한 뚜렷하게 해석하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 환단고기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보신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면 관심이 생겨서 이제 앞으로 유튜브라든가 이제 이 관련되는 책들이 그래도 이제 연구학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방향의 연구가 활발해질 거고요.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어요. 몇몇 학자만 이 환단고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예언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 환단고기, 이 한국의 상고사에 대한 재해석에 대한 담론과 그리고 이 토론이 앞으로 학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안타깝게도 우리 이 개신교 신학계에서는 이 환단고기에 대하여 관심 갖는 학자들이 일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 환단고기와 관련되는 주제로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인가 두 명, 이분들은 이쪽으로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신학계의 주도적인 관심사로서 전혀 다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환단고기라는 게 뭐냐? 새로운 종류의 고기인데 이제 요 환단고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주로 집중적으로 그 의미가 뭐고 또 이것이 어떤 그 우리에게 구속사적인 의미가 되고 그 한중일 역사 전쟁에서 이 환단고기가 차지하는 위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간이 더 된다면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환단고기가 우리의 손에 주어질 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니까 신라 시대까지 올라가요. 이 한국의 상고사에 대한 이러한 전통이 어떻게 우리 손에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런 그 역사적인 배경을 공부해야 되는데요. 왜 제가 환단고기를 다루느냐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다루냐면 아주 목적은 뚜렷해요. 이 환단고기가 우리 한민족의 상고사를 다루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역사의 근본 뿌리를 다루고 있어요. 환단고기가. 사실 우리 한민족,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민족 하면 뭐가 딱 떠오르죠? 흰옷을 입는, 그렇죠. 백의 민족이라는 건 제가 항상 들어왔고요. 두 번째로 들은 단어가 뭐냐면 배달 민족이다. 그래서 요새 이제 배달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그 짜장면 그 배달하는 거.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 짜장면 배달통을 갖다가 거기다가 아예 제목이 배달 민족이 배달 민족. 그 배달 잘하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배달 민족이라고 하는 그 백의 민족이라는 그것도 사실 너무나 피상적으로 들었어요. 그 배달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를 저는 한 번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서 역사 선생님이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못하라고 그걸 얘기해요? 배달 민족. 배달 잘하는 민족인가? 짜장면 좋아해서 그런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환단고기를 공부하면서 이 배달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뚜렷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신학자잖아요. 만약 제가 역사학자라면 저는 이걸 벌써 환단고기에 대해서 학계에 다 퍼뜨렸을 텐데 지금까지 강단의 사학자들 거기는 다 기라성 같은 서울대에 나오고 지금 한국의 역사학회를 주도하는 자들이
뭐 하고 있었느냐. 좀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저같이 역사학자가 아닌 신학자가 이 환단고기를 다뤄야 되는 역사적 사명을 여기서 간다면 도대체 왜 그들은 하는가? 근데 왜 오늘 제가 다루는 게 좀 길죠? 서론이. 긴 이유는 뭐냐면 이 환단고기, 한국의 상고사가 원시복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환단고기는 원시복음의 그 가장 중국보다 보세요. 중국보다 한민족의 상고사인 환단고기를 다루는 이 환단고기는 전 세계적으로 원시복음의 가장 정형적인 그 핵심을 한민족의 상고사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한국의 상고사의 보물을 어느 민족도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 각자 그 나라마다, 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사람들은 자기의 뿌리에 대하여 각자가 역사학자들이 없는 이야기도 막 꾸며내잖아요. 막 그 신화를 만들어내고 다 그렇거든요. 뭐 심지어는 뭐 미국 사람들조차, 이 미국 사람들도 역사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다 조작이 되어 있죠. 어떻게 역사를 할까요? 원래 그 미국 땅이라는 게 인디안의 땅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그걸 조작합니까? 언제부터 역사를 시작하죠? 미국 역사는 콜럼버스부터 시작해요. 그전은 안 다루더라도 피상적으로. 그래서 콜럼버스가 백인이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서 그때부터 미국 역사를 추적해 올라가는, 이게 완전히 이게 다 조작이 돼 있는 거죠. 조작.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자국의 어떤 그 민족의 자긍심을, 그렇죠. 우리는 최고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 자긍심을 자꾸만 심어주려고 그래요. 없는 이야기까지 꾸며내서 신화라고.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조금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우리 한민족의 상고사는 그 인류 역사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한 역사적인 자료들을 신라시대부터 뭐 가지고 와서 오늘날까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역사학자들이 이 한국의 상고사에 대하여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거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중국에 대한 4대 사상이 너무나 강해. 두 번째는 일제 36년의 강점기에서 일제가 와서 이 한국의 상고사들을 다 말살시키고 말았어요. 다 왜곡시키고 말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일본이 물러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해방되었는데 일제 잔재가 청산이 안 된 상태예요. 왜냐하면 6.25라고 하는 게 곧바로 몇 년, 이제 우리가 48년에 해방되고 50년에 했으니까 길어봐야 2년밖에 정부가 생긴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일제 잔재를 갖다가 그걸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일본 사람들이 밑에 있었던 교육가, 뭐 사업가, 뭐 정치가들 그냥 그대로 청산이 안 된 상태로 됐다 보니까 이게 역사조차도 왜곡된 것이 그냥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계속 가르쳐지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저는요, 종말의 끝이 다가올수록 제가 확신을 갖고 있는 거는 환단고기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한민족의 상고사에 대하여 좀 뭔가 한민족, 우리 한국 사람의 정체성이 뭔가에 대한 확실한 역사적인 또 구속사적인 연구가 앞으로 활발해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환단고기는 원시복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사상사, 역사에서 최고의 그 민족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증거할 수 있는 확고한 그 학문적인 자료들이 풍성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거는 깊은 내용은 아닙니다. 개괄적인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쪽 방향으로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뭐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도 그래도 다룰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다루질 않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백 목사가 이 문제를 다룰 것인가. 이제 그것을
하겠습니다. 이 환단고기,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다른 건 기억하지 못해도 환단고기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이게 원시보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민족의 상고사예요. 자, 그러면 이 환단이라는 게 뭘까? 환단고기, 환단은 그 환단고기에 그 여러 섹션이 있는데 태백일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태백일사는 나중에 제가 설명할게요. 태백일사의 그 신시본기, 이게 점점 갈수록 이제 한문이 나오니까 점점 이제 혈압이 올라가죠. 뭐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아는 만큼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제 한문이에요. 자천광명 위지화냐, 자지광명 위지단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최초의 광명을 환이라고 했어요. 환단고기의 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최초로 내려온 그 빛, 광명, 밝은 빛, 이게 환이고요. 그리고 하늘의 광명이 내비친 땅, 그걸 이제 단이라. 이제 금방 알겠죠? 환단이라는 게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광명이 비쳤는데 그 최초로 그 광명을 받아 빛을 발하는 땅이 어디냐? 그게 바로 환단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한민족의 오원. 그러니까 환단고기에서는 그 한민족이 하나님의 빛을 받은 그 민족, 땅. 굉장히 뭐 들어서 기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물론 국수주의적인 측면에서 우리 한국이 뭐 세상의 중앙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 한민족이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어떤 민족이라고 하는 거. 저는 이거는 제가 확신하고 있어요. 정말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환하고, 환이 밝을 환이거든요. 근데 한하고 같은 뜻이에요. 이걸 갖다가 환단곡이라고도 말해도 되고 한단곡이라고 해도 돼요. 여기 대한민국 할 때 한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빛이에요, 빛. 밝다, 환, 광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한은 뭐냐? 큰 광명. 우리 한민족이 큰 빛의 자녀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한민족은 뭐냐? 한민족은 단군 신화에 나오는 곰의 후손이 아니라 그 빛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참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뜻이죠. 그래서 한과 환은 같은 뜻이에요. 광명을 뜻하고 밝고 큰 인간이라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어요. 네, 밝고 큰 인간. 간단히 표현하면요. 환은 하늘의 광명, 단은 땅의 광명.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광명이 같이 만난다. 대한민국 할 때 한은 인간의 광명. 참 좋죠. 하늘과 땅과 인간. 제가 요새 계속 설계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된다. 요게 환단고기에도 아주 중요한 사상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민족 고유의 사상이 있죠. 천지인이라는 게 있어요. 천지. 우리 한국 고유의. 이게 뭐냐. 하늘과 땅과 인간이 조화를 이룬다. 이게 성경적 의미거든요. 성경에 하늘과 땅과,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잖아요. 이게 원시복음의 전통이요. 이 한민족의 상고사에 그대로 다 나옵니다. 아주 깜짝 놀랄 일이에요. 자, 천지인 사상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환단고기라는 게 뭐냐. 태고적 천지광명과 하나 되어 살던 한국과 배달의 역사를 의미한다. 배달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할 텐데, 배달이라는 건 뭐 딜리버리, 우리가 영어로 딜리버리라고 그래요. 뭘 이렇게 배달하는 게 얘기 아니라 같은 뜻이에요. 배달이라고 하는 거는 발달의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란 뜻이에요. 배달. 그러니까 환단과 한과 같은 뜻이에요. 대한민국 할 때 대한, 배달 같은 뜻이에요. 빛의 민족이다. 이제 좀 알겠죠. 배달이라는 게 그런 것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한국과 배달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하늘의 광명을 환이라고 했고, 땅의 광명을 단이라 했고, 천지의 광명을 실현하는 역사의 주체를 한으로 봤습니다. 야,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구속사적으로 딱 꿰지죠. 사실 그래서 이 환단고기는 일반 역사학자들이 꽤 좀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신학자가 다뤄야 돼요. 왜냐하면 이 환단고기가 우리 원시복음하고 직결되고 인류 사상세에서 최고의 원시복음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게 환단고기예요. 이건 참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한민족의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저는 무한히 긍지로 느낍니다. 한때는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좋았을까? 유대인. 예수님도 그 혈통의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구속사의 주체가 되는데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그 주변에 유대인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이민 가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그로서리, 잡화점, 세탁소예요. 근데 그거를 제일 우리 한국 사람보다 먼저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하던 비즈니스를 인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유학하는 과정 중에도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자부심이 강할까. 선민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 보면 굉장히 단결덕도 강하고요. 굉장히 민족적 의식이 강하거든요. 이 사람들을. 그때 한때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제가 환단고기를 공부하면서 한민족의 그 정체성, 한국의 상고사가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제가 한민족의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무한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이제 제 강의를 들어보면 백 목사가 왜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이제 깨우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냥 나는 한민족, 한국 사람이라는 자부심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이게 구속사하고 연결됩니다.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한민족을 쓰실 것인가. 이 종말의 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어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묵시적인 그런 내용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환단고기. 자, 환이라는 건 하늘의 광명을 얘기하는 거고, 단이라는 건 땅의 광명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실현하는 역사의 주체가 대한민국 할 때 한민족이다. 야, 쉽게 얘기하면 한민족은 아예 그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를 받았고요. 보호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구현할 주체가 되는 민족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에요. 그냥 대한민국이 한국 혹은 대한민국이 그냥 붙여놓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 민족이에요. 참 좋죠. 자, 이를 달리 말하면 우리 민족은 온 우주를 광명된 세상으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타고난 민족이다. 쉽게 얘기하면 한민족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 거기 이제 돌아가셨죠. 그 아들이 그 대를 잇고 있는데 내년도에 큰 집회가 한국에서 열려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개척교회 목사하고 하지만 제가 교수의 자격으로 거기에 초청을 받았어요. 거기는 다 호텔에서 모였는데 예비 모임이죠. 거기 미국의 그 빌리그람 집회를 주도하는 거 빌리그람 그 서울 페스티벌이라 그래요. 그 빌리그람 페스티벌인데 거기에 이제 초청을 받았는데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저는 영어를 조금 한다 그러니까 또 교수니까 그 메인 테이블에 앉아서 거기 세계성서협회 회장님과도 악수하고 사진 찍은 것도 아마 내가 아직 올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 돈을 써서 이렇게 내년도에 이 큰 집회를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죽으면 세계 선교는 끝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들이 알아요. 한국이 지금 세속화되고 기독교가 많이 지금 쇠퇴해 있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엑스포 74라고 옛날에 맞습니까? 빌리그람 목사님.
그때 대단했습니다.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나? 우리 보통 제 나이가 고등학교 시절 대단했어요. 100만이 모였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때 당시에 여의도 광장이라고 어마어마한 집회였어요. 정말 한민족에게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집회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큰 은혜인데요. 지금 교회가 많이 쇠퇴화되어 있죠. 세속화되고. 그런데도 그 빌리그람 그 협회에서 내년에 다시 그 운동을 하려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한민족이 살아야,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살아야 전 세계가 교회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한민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죽으면 전 세계 교회가 다 죽는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교회도 세속화되죠. 유럽 교회도 다 무너지고 있죠. 이슬람 세속화로. 그러면 마지막 이 횃불, 마지막 그래도 살아 숨쉬는 영성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횃불을 밝히는 나라가 어디일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일본이 그걸 할까요? 중국이 그걸 할까요? 미국이요? 유럽이 할 나라가 없어요. 이게 믿어지지 않나요?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그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한국교회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이렇게 한국교회에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까? 한국교회가 죽으면 전 세계가 끝장난다. 여러분, 한민족은요, 우리 민족은 온 세 우주를 광명된 세상으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타고난 민족이에요. 저는 이거 확실히 믿습니다. 그럼 백 목사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앞으로 계속 몇 번은 안 되겠지만 이걸 소개하면서 믿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국은 마지막 최후의 세계 선교를 담당해야 될 유일한 민족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을 고난 가운데 담금질하고 지금 이렇게 소수지만 깨어있는 바락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우리 한민족에 남겨두셨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자, 환단고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제가 설명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자, 환단고기는 한국 상고사에 대한 연구다. 고기, 아주 오래된, 아주 상고사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환단고기를 빼놓고 기존에 고대 한민족 역사에 공인된 기록들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공인된 게 아니라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게 단군 신화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번 강의에 얘기했죠. 단군 신화에 대해서 쭉. 그것이 마치 한국 상고사의 전부를 가르치는 거죠. 저는 그거밖에 배운 게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나요? 환단고기는 처음 들어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강단 사학자들의 이게 죄예요. 이걸 왜 안 가르치냐고, 이거를.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확실한 증거들이 많은데 중국이 왜곡시켰다 그러죠. 일본이 왜곡시켰다. 우리도 그걸 따라가면 되겠냐 이거예요. 참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환단고기를 통하여 고대 한민족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제 바로 잡으려고 해요. 자, 제가 이 환단고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제가 무슨 역사가도 아닌데 이걸 다루느냐. 깜짝 놀라는 건요. 고대 한민족에게 전파된 원시복음의 요소들이 이 환단고기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환단고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조차 그 중요성을 파악을 못하고, 왜냐하면 그들은 신학을 모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래서 환단고기 안에 원시복음의 요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사실 이 환단고기를 연구해야 될 사람들은 일반 역사가가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학자예요. 기독교 역사학자. 근데 기독교도 이제 신학이 나누잖아요. 조직 신학자, 성서 신학자, 그 다음에 영성, 우리가 일반적인 그 실천 신학자, 그 다음에 역사 신학자인데 저는 역사 신학자가 아니잖아요. 역사에 대해서 제가 아주 약합니다. 이 연대를 못 외워요. 우리 김 목사님은 역사 신학자가 되면 좋겠는데 연대 아주 꾀잔의 스토리를
막 소설도 쓰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좀 약해요. 그런데도 제가 이거를 다룰 수밖에 없네요. 역사학자 중에 아무도 그걸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 역사 신학자 중에 환단고기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저라도 좀 잠깐 이 문제를 소개해야 되겠다.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현대에 이르면서 환단고기에 대한 깊은 연구가 사실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깊은 연구를 누가 하고 있느냐? 기독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역사학자들도 하는 게 아니라 증산교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예, 증산교에서 환단고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수십 년 동안. 근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왜 그들이 그렇게 연구할까? 그래서 저희 집에도 그 환단고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 뭐 예스24라든가 이런 인터넷 서점을 환단고기 하면 몇 권의 책이 딱 떠올라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환단고기가 거의 다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거를 해석해 놓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문에 대해서 깊이를 모르면 이걸 해석하기가 어려워. 뭐 요 정도 책이에요, 환단고기가. 이런 책 한번 여러분들이 쳐보십시오. 몇 권, 몇 종류의 환단고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학자들의 용이지 일반 우리 같이 문외한, 우리가 한문도 잘 모르고 설명이 없는 거는 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놀라운 게요. 증산교에서 그걸 해놨어요. 다 풀어놨어. 한글로.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큰 책으로 풀 칼라로 돈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증산교가 돈이 많잖아요. 이 이단들이 뭐 이건 이단도 아니지. 이러한 이단은 아닌데 뭐 타종교죠. 증산교가 돈이 많잖아요. 막 이렇게 연구를 갖다가 수십 년 동안 칼라로 그냥 풀 칼라로 했는데 아마 일반 학자들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돈이 안 받쳐주잖아요. 야, 놀라요. 증산교. 그거 하나는 제가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왜 증산교가 목숨을 걸고 수많은 돈을 들이면서 수십 년 동안 이 환단고기를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걸 연구했을까? 간단해요. 이 사람들이 옥황상제로 믿는 자기의 교조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강증산이라 그래요. 이 증산교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강증산. 그리고 원래 본명이 강일순인데 이 사람이 이제 1871년에 태어나서 1909년. 그러니까 38살에 죽습니다. 아주 그 젊을 때 죽어요. 근데 이 증산교에서는 이 강일순을 뭐라고 치느냐 하면 도솔천. 뭐 우리로 말하면 천국이라고 말했죠. 천국에서 내려온 옥황상제. 옥황상제가 뭡니까? 중국적인 개념은 하나님이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뭐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강증산 상제님이라고 불러요. 상제님. 여러분 상제가 뭡니까? 제가 옛날에 원시복음에서 중국 얘기할 때 샹띠.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요. 이제 38살에 이제 강증산이 죽잖아요. 요절을 하잖아요. 그 부인이 누가 있었냐? 고판례. 이름이 조금 그래요. 고판례. 요새는 1880년에 태어나서 1935년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그 대를 이어서 어머니 하나님이 되죠. 어머니 하나님. 그래서 태모 고수부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옥황상제인 강일수는 다시 천국으로 천상 보좌로 올라가고 그 부인이 이제 고판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머니 하나님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아주 지론이 웃겨요. 봐라, 이 온 우주만에 음양이 돼 있지 않냐. 하나님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것이 이제 비약한 게 하나님 교회 아닙니까? 원래 그 하나님 교회 교주가 누구였어요? 안상홍인데 죽자 누가 또 하나님이 됐어요? 장길자 그 부인이.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증산교에서 음양의 그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 두 분으로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여자 어머니가 생긴 거예요. 강증상 대신에. 여기서 그 태모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큰 어머니라는 뜻이 인류의 큰 어머니. 그래서 우주만상에 생명을 주는 어머니라는 의미인데
고수부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태모 고수부님. 여기서 고씨, 고판내잖아요. 그 성을 지닌 높은 분, 높고 높은 분이라는 게요. 고수부님. 자, 수부는 조선시대 용어인데, 이제 현대로 말하면 퍼스트 레이디. 뭐 붙이기도 참 잘 붙여요. 그래서 강일순 사후에 이제 그렇게 돼서 원래는 증사교 하나였는데, 이제 갈라져요, 파가. 왜 갈라지느냐? 그 어머니 하나님을 고판내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 증산교 원래가 있고, 그 무슨 게 말도 안 된다. 뭐 여자를 하나님 있냐? 그래서 이제 막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 지금 분파가 증산교에서 나왔어요. 보천교, 뭐 미륵불교, 제화교, 태을교, 동화교, 순천교 처음 들어보는 걸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눠졌는데 그 어머니 하나님으로 고판내를 믿기를 거부하는 그 증산교에서 이탈한 또 거대한 교단이 있어요. 들어보면 알 거예요. 누군지 아세요? 대순진리회. 그렇구나. 이 대순진리회가 증산교에서 나왔습니다. 고판내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걸 거부합니다. 이 대순진리회가 굉장히 커요. 지금 현재 그 한국의 교세가 한 180만 명. 어마어마하죠. 추종자가. 대순진리회. 그래서 뭐 여주본부도장, 중곡도장, 포천수도장, 금강산 토송수련도장, 제주수련도장 이 5개 도장이 있고요. 이게 거대합니다. 전국에 120개 회관과 200개의 회실 그리고 2,000여 개의 포교소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2,000개 정도의 교회가 있었다. 대순진리회가 그런 거구나.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증산교를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왜 이 증산교가 왜 환단고기를 갖다가 공부하느냐, 연구하고 그걸 갖다가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가르쳐요, 환단고기를. 이유가 뭐냐면 환단고기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으로 믿는 그 강증산, 그 옥황상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을 쫙 합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단순무지해도 환단곡에서 말하는 그 초월적 하나님, 우리 한민족 고대사에 나타난 원시복음의 원조로서의 그 하나님과 강증사는 같은 데가 한 군데도 없거든. 근데 이걸 갖다 연결해요. 그래서요, 사실은 증산교가 별 볼 일 없는 종교였는데 그냥 사그러들고 끝나야 되는데 이 환단고기를 연구하면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몰려요.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한국에서 이 환단고기에 관한 한 증산교를 따라갈 학자가 없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걸 누가 했어야 될까? 신학자가 했어요. 역사 신학자가 환단고기를 좀 구속사적으로 원시복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이걸 했으면 좋은데 여기 대해서 관심 갖는 역사학자가 전혀 없고, 두 번째로는 돈도 안 맞춰져요. 돈이 없잖아요. 책을 출판하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려면 일생을 바쳐서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역사학자 중에는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 없더라.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강증사는 가짜잖아요. 그러면 이 증산교에서 이 환단고기를 한 것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한민족의 상고사를 통하여 원시복음에 그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이 사람들이 쓰여질, 자기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됐든. 자,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 신학자들이 고대 한민족에게 전파된 원시복음 요소들을 풍성히 담고 있는 환단고기를 깊이 연구하여 고대 한민족사를 바로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야 해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역사 신학자가 없다는 게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그 주도권을 증산교에 빼앗겼다는 것은 도원통한 일이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통탄스럽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걸 뺏겼어요, 주도권을.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잡아야 되는데 증산교가 먼저 뺏어갔어요. 그것 때문에 부흥하고 있어요, 증산교가. 환단고기 연구로.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그런 집회나면요, 수천 명씩 모여요. 놀랍죠? 막 큰 강당에 꽉 차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보면 이렇게 그 전철에 가판대 놓고 막 무료로 배포하잖아요. 증산교도 똑같아요. 이 환단고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기네들 교리, 이제 그 강증산이 황제라고 하는, 아니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옥황상제라는 그것과 같이 환단고기를 같이 선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죠. 이게 이건가 저건가.
그 정도로 굉장히 이 환단고기가 증상교육에 의해서 많이 이용당하고 있다. 뭐 이렇게.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강단 사학자들이 대부분이 환단고기의 역사성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안 믿어요. 그게 좀 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환단고기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는 아직 이 분야에서 역사학계는 아직 초기 단계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환단고기를 쳐들어가면 굉장히 유능한 학자들 몇 명의 딱 리스트가 떠올라요. 그거 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냥 참고 사항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분명히 예언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앞을 본다면 앞으로 환단고기에 대한 연구는 더 격렬하게 활발하게 연구가 될 것이다. 특히 제가 이런 우리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신학 강좌를 통해 이걸 선포함으로 앞으로 신학계에서도 환단고기에 대한 연구가 아마 본격적으로 되어지지 않겠는가 이제 분명히 기대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열려야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의 선교 국가로 민족으로 택했고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전략이 이 환단고기를 통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앞으로도 그렇지만 이거를 약수로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아주 축약해서 환단고기가 어떻게 전래되었고 또 그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 좀 간단하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환단고기 자체가 상고사잖아요. 여러분 모든 아까 내가 했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상고사인데 역사적인 추적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부터는 일반 그 세속사에도 뚜렷하게 족족이 남기 때문에 역사적인 추적이 가능한데 11장까지 노아 시대나 그 올라가다 보면 역사 추적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고대 상고사를 다루게 되면 그 어느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첨삭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상상력에서 나오는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상고사에 관련된 장관 역사 기록들은 신화적인 요소가 첨가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상고사보다 원역사를 할지라도 오류가 없습니다. 이건 계시를 통하여 그렇죠? 구전이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어요.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원역사를 할지라. 그러나 인간의 저자에 의한 기록인 역사책은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사실 현대 근대 역사도 오류가 많죠. 그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상고사는 얼마나 더 오류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환단고기의 기록 모두를 100%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첨가가 될 수 있고 첨삭이 될 수 있다. 빼고 넣고 기록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그래서 신화적인 요소가 첨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이외의 모든 세계 기록, 역사 기록에는 사실이 아닌 허구적 요소들이 담길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질문할 그러면 그렇게 확고한 역사적인 것을 추적해 내려갈 수 없다면 못하러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허구적인 요소가 있다며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 준치 알죠? 썩어도 준치. 그만큼 맛있나 봐. 썩은 준치도 먹나 봐요. 네, 맛있어요. 근데 준치에 뭐가 많다 그래요? 가시가 많다. 그러면 준치가 맛있어요. 그래서 썩어도 준치인데 가시겠다고 다 그냥 버립니까? 아니죠. 가시를 발라내고 먹어야죠. 보고도 마찬가지예요. 독성이 굉장히 강하죠. 독성이 강하다 그래서 보고를 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맹독성을 제거하면 되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저는 그래요. 이러한 그 신화적인 요소가 있고 또 사실이 아닌 첨삭이 이루어져 있는 상고사들은 특히 그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걸 버려야 되느냐? 아니죠. 전문가가 다루면 됩니다. 특히 이 환단고기는 원시복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 신학자가 다루면 가장 안전하게 이 환단고기를 해석하고 또 전달할 수 있어요.
예, 이제 그래서 전문가가 다루면 이런 그 위해 요소들 이렇게 좀 신화적이고 사실이 아닌 것들은 이렇게 걸러서 내면 참 좋겠다.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제가 역사신학자라면 저는 환단고기를 연구합니다. 깊이. 일생을 연구해요. 제가 이걸 가지고 그 수도 침실에서 이미 강의를 했거든요. 몇 시간에 걸쳐서. 막 목사님들이 열광적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분들이 환단고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니까 막 환호를 하고 열광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아주 간곡하게 저기 얘기하더라고요. 이쪽 분야로 더 연구를 해달라는 거예요. 더 깊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곡한 부탁에 대해서 완고하게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역사학 신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조직신학이고 환단고기는 살짝 맛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역사신학자들이 나와서 백 목사가 이걸 다뤘네. 읽어보니까 정말 타당성 있네. 그럼 내가 연구해야지. 이렇게 해서 자극을 주려고 하는 거지. 나는 역사신학을 전문적으로 다룰 만한 능력도 없고 머리도 없고 시간도 없고 나는 조직신학자예요. 지금 20권의 책을 써야 되는 입장인데 막 그분이 매달리더라고요. 간곡하게. 백 목사님이 나서야 된다고 교수님이. 그래서 제가 아주 완고하게 거부를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께도 중요하고 우리 한민족에게 중요하고 여러분 이 강의를 들어보면 우리가 한민족의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민족, 족속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나 왜곡된 한민족에 대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배운 건 뭐예요? 한국 사람들은 매일 붙어 있으면 싸워. 사랑도 못해.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외국인 하면 단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머리들이 좋아. 머리들이 명석해서 어디 가나 생존은 하는데 단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왜곡된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좀 오래전 얘기인데 LA에서 폭동이 일어났었죠? 기억나시나요? 몇 년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1994년도에 제가 그때 미국에서 이제 나올 때인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서 그 흑인들이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코리아타운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이 있어요. LA도 그렇고 시카고도 각 도시마다 있는데 이제 한국 사람이 몰려 사는데 대부분 한국 사람은 뭘 하냐면 장사를 하거든요. 그로서리라 그래요. 근데 이제 흑인들이 뭐 있습니까? 흑인들이 와서 막 약탈해 가고 그냥 강탈해 가는 거지. 막 폭동이 일어났어요. 강탈을 하는데 잊을 수 없는 그 광경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뭉친 거야. 뭉쳐가지고 24시간을 경계하는데 그때 미국은 다 총을 소지할 수가 있잖아요. 막 진짜 권총 이런 총들. 왜냐하면 그 약탈하러 오니까 조를 짜가지고요.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해병대 출신도 있고 공수부대까지 완전히 특수 훈련을 받은 이 해병대부터는 특수부대로 들어가는데 그때 아주 조직을 잘해가지고 연합을 해서 어려운 흑인들의 난동들을 제압을 해버렸다는 게 있어요. 그거 보면 한국 사람들은 위기에 강한 것 같습니다.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한국 상황이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치적인 언급은 안 하겠지만 경제, 군사 여러 가지 사상 측면의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한민족은 위기에 강한 민족이에요. 이 민족이 위기를 당하면 그때는 단결을 하는. 그래서 아직까지 5,000년 일단은 우리가 5,000년 역사를 하지만 거의 1,000번이 가까운 재난을 당했지만 국난을 당했지만 전쟁이 일었었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핏줄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대단히 대단한 민족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안 간 데가 없어요. 이번에 또 문제가 심각한 적이 있었죠. 프랑스 특수부대가 어느 나라에 거기까지 한국 사람이 관광을 하고 있어요. 안 간 데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하지 말라 그래도 가서 거기까지 가는 전 세계에 안 간 데가 없습니다. 한민족이. 그만큼 굉장히 강인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쓰일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뭐 단점도 될 수 있지만 장점을 가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환단고기는 반드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다만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고를 아무나 다룰 수 없어요. 어떤 사람 보면 잘못 다뤄가지고 독을 빼지 못해서 그냥 하다가 먹고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환단고기는 정말 귀한 원시복음의 그 자료를 풍성히 갖고 있는데 여기에 독이 있죠. 신화적인 요소나 뭐 이런 좀 역사성이 조금 부족한 조작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걸 전문가가 아닌,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가가 다뤄야 돼요. 특히 기독교 역사 신학자가 이거를 복음에 철저히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에 대한 투철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 다뤄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지금 아직 없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하여 이걸 소개함으로 좀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기독교 신학자가 이 환단고기를 좀 전문적으로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걸 하는 겁니다. 이 환단고기는 원시복음을 함축하고 있어요. 아주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환단고기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민족이 성경에 계시된 인격적 하나님을 섬겼다. 대단한 겁니다. 다시요. 환단고기의 핵심이 뭐냐? 다시 말하면 이 한민족 전체가, 고대 한민족 전체가 성경에 계시된 인격적 하나님을 섬겼다. 피리어드. 대단한 것입니다. 과거, 지금까지 이 인류 역사 전체에서 유태인들 빼놓고 이렇게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그것도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을 집단적으로 섬겼던 민족이 있을까? 유태인 빼놓고는 우리나라가 두 번째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참으로 대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하고 너무 내용이 복잡한 내용이라 다음번에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